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온갖 럭셔리한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식당들을 리뷰할 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게는 몇만 원부터 비싸게는 몇십만 원짜리 식당을 찾아다니면서요, 식당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요,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음식 문화와는 반대의 음식 문화가 존재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노포식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포식당. 노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를 줄여놓은 말 같은데 사실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늙을 노자에 점포 포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처럼 늙어가는 가게를 한국에서 노포식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당들은요, 최소한 50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식당을 하는 식당들을 노포식당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한국에 가면 럭셔리하고 멋있는 식당을 가보기 원하는 것보다 이런 노포식당들을 찾아가서 음식 맛을 맛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노포식당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늙어가는 식당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은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되게 유명한 식당들이 어떻습니까? 방송을 타고 장사가 잘 되면요, 식당 주인들이요, 처음 가게를 차릴 때 가졌던 그 한결같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 가게를 차릴 땐 손님 한 명 한 명이요,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감사가 사라집니다. 결국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 음식의 정성과 맛도 변해버립니다. 손님들은요, 식당의 음식 맛 조금만 변해도 어때요? 대번 알아차리지요. 그러나 몇 세대를 거쳐서 장사를 하는 노포 식당들은요, 다릅니다. 처음 마음, 처음 맛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맛이 깊어져서요, 손님이 그 식당의 음식을 한 입 베어 먹을 때 수십 년 된 가게의 역사와 전통이 그 입맛에 느껴지는 식당, 그 식당이 바로 노포 식당입니다. 이런 식당들은요,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1,000원만 올려도요,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처음 마음을, 한결같음을 잊어버린 식당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노포 식당들도요, 손님들은 귀신처럼 알아차린다라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성장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가득 찬 예배, 정말 함성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기도가 넘치는 예배당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너희가 큰 교회를 만들어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장 대신에 성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행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옮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 행동,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른 교회로, 다른 성도에게로 옮겨갈 수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한때는 쓰임받았던 대단했던 교회들이요,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굳이 문을 닫지는 않아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민교회를 연구하시는 학자, 교수님들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교회, 그 지역에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라 방금 생긴, 새로 생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오래된 교회는요, 영적으로 침체되었거나 이미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스프링스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오래됐는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지, 또 28년이 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침체되는 대부분의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교회 내부의 분쟁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첫사랑과 처음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은 있었지만 내면의 성숙은 이루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첫사랑을 잃고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사명, 처음 행위를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그 촛대의 옮겨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앙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과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렸다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버렸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버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거절하다, 빼버리다, 불합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삶에서 빼어내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전장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아말렉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행한 일이란 신명기 2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걸어가며 노숙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무리 가운데에서 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 노인들처럼 몸이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뒷꽁무니를 쳐서 약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요, 아말렉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울의 선택을 선택적 순종이나 부분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들 중에서 전쟁터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기름진 양과 염소, 이런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그 사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 가운데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교회가 운영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의 본질,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당에서만 잘하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을 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이 완고하다라는 말이요, 고집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집부리는 것을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고집, 내 성격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집 부리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집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고집 좀 있으세요?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고집이 강한 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성격이 강한 것을요,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촛대에 옮겨진 이유가, 사울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이유가 사울의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집피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집피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정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집이라는 우상을 내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이것은 지켰잖아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부분적인 순종 타령하다가요, 우리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없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세우시고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순종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촛대를 맡기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촛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냥 오늘 하루는 이 하나님의 은혜 후렴 부분만 부르다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뭐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완고한 마음을 앞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성경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사울 왕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사울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전장에서 날마다 이깁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자 자신을 바라보던 처음 마음, 처음 행동, 그 겸손함이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영토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겸손의 사람에서 그 마음에 고집이 가득한, 고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수준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집이 우상이 된 사람의 현주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딱 내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남들보다 물질이 좀 많다고, 남들보다 좀 건강한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왜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왜 사울이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을 삼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휩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소리에 휩쓸려 있죠? 수많은 양과 소의 소리에 휩쓸려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소리입니다. 또한 사울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1m 멀어지면요, 세상의 소리가 1m만큼 더 가까이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다 보면요, 결국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울, 와, 이 양의 소리와 이 염소의 소리가 다 나의 재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뺏어온 양과 소의 소리는 당연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부유함에 빠져서 점점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무엘에게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겐 이 시끌시끌한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사울의 한결같은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잡소리, 세상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왕이요, 도대체 이 양과 염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불순종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금세 들립니다. 쉽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은요,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울의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촛대는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면요, 모든 사람이 예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내 삶에서 물질을 좀, 시간을 좀, 자존심을 좀 손해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도의 용기와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워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촛대가, 자신의 왕권이 완전히 옮겨졌다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제 15장 30절 말씀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이 사울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지요? 가만히 잘 보세요. 신앙으로 포장한 세상적 고백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면, 나를 높여 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왕권만 유지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명예와 권력과 군사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자신의 왕권을 이어야 할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뵙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내가 질병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때 주님, 나에게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회복되고요, 사업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입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건 건강하건, 물질이 많건 적건, 힘들건 잘 나가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셨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그 모든 가정에 있어, 사업에 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마음의 우상, 고집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옆집에 있던 촛대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로 옮겨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저 옆집에 있는 모든 촛대들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 촛대는 그 집에 있어야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라는 촛대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고,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현규야, 드럼 좀 쳐줄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주님,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선택적인 순종,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사, 주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향하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동,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점점 더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촛대를 맡기셨던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한결같은 믿음 갖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